먼저 교회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어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철파교회입니다. 철파라는 것도 역시 지명입니다. 철파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정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조그만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은 그래도 꽤 알려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전과 기간 중에 아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여자 컬링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인 김경애 선수, 그리고 그 언니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영미, 기억납니다, 그죠? 김경애 선수와 그 언니 김영미 선수가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입니다. 저기서 아마 지난 부활 주일인 것 같은데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언니는 보이지 않네요. 아무튼 두 선수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즘 교회가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그러는 걸까요? 과연 예수님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일까요? 큰 건물 때문일까요? 유력한 인사가 출석하기 때문일까요? 조금은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만은 교회에 분규가 일어나서 서로 싸우는 것들이 사회적인 또 문제처럼 보여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더 알려질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는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학벌, 외모, 재능,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들이 과연 나를 나답게 만드는, 나의 인생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어떤 요건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매경이었던 한 사람, 등장인물들이에요. 본문에 그들의 관계, 그들 가운데서 되어지는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요약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적 맹인과 실제로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과 영적인 맹인, 전혀 영적으로는 반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무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마음속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 대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눈먼 자임을 알지 못하면 결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평생 앞을 못 봤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고요, 거린으로 살았기 때문에 동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인생이란 것이 없어요. 누군가가 데려다 주어, 요즘처럼 장애인을 위해서 인권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장소에 데려다 주어야 했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그랑 동전 소리,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지도 몰라요. 희망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 주셨고요,
기어코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은 아주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헬라어 원문에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풀이하자면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내 자신은,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나를 믿느냐 이것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인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he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자의 가장 간략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시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다. 그럴 때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바로 예수님 메시아, 이 인자를 내가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그렇게 35절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을 하죠. 38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대답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중요한 고백이죠. 내가 믿나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정말 내가 나를 믿느냐, 다른 사람 말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앞줄에서 몇 번째 앉아있는 내가 나를 믿느냐 질문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내가 인자를 믿나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믿나이다의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 이 맹인이 대답했던 그 믿음의 본질, 실체가 뭘까? 그 믿음하고 이 맹인의 삶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고 그 믿음이 맹인으로 그가 살던 그 시대 상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주위에 둘러서 있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그냥 믿음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분명한 지식입니다. 알아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결코 아는 것, 지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성, 그 reason, 이성을 불신앙적으로 여겨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맹신, 눈먼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눈먼 믿음이 되면 대체적으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뭘 봐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 그러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믿음과 이성은 배치되지가 않습니다. 잘 조화를 이루면서 또 든든하게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는 것, 지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으로만 흘러서는 안 될 것이에요. 머리에서만 맴도는 아는 것으로 끝나고 좋은 가르침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는 것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 결국은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식 부분에서 생깁니다. 지식이 분명하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시간 나면 교회 다닐 수 있죠. 안 다니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교회 가면 싫은 소리는 안 하고 조금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순화가 되고 편안해진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절에 가서 뭐 등을 달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조금 감정이 순화되고 막 화가 났는데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좀 잠잠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출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지식입니다.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영적 지식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낭패를 얼마나 당해서 힘들어지는지 우리는 이단들의 그런 폐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빗나가 버린, 그릇된, 왜곡된 그런 영적 지식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아마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접할 기회가 적었을 겁니다. 늘 마음에 어떤 피해의식이 있었을 것이에요. 누가 이 맹인을 사람 취급하고 제대로 대해 주었을까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쏟고 마음을 주고 그랬을까 말이죠. 물론 그도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읽는 것보다는 듣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그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외롭게 그를 홀려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35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떴지만 눈을 뜬 것 외에는 갑자기 변화된 것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주위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허전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와서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아이고, 그분이 있으면 제가 믿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한번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너와 말하는 내가 그 인자다, 내가 믿나이다. 이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그분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왜 오셨는가를 알았습니다. 자기같이 버림받고 힘없고 약한 가난한 그런 사람까지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찾아와 주신, 그리로 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일종의 예배의 행위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그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다른 것을 힘삼으면요, 만약에 그게 돈일 경우, 돈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 초라하게 느낍니다. 사람 앞에 그냥 나서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만약에 학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학벌이 아닐 경우는요,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학교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면, 스펙이라든지 외모가, 그러면 그러지 못한 병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는요, 형편없이 나약해집니다. 인기 절정에 올랐던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인기라든지 사람들의 박수갈채라든지 팬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이 되어줄 만한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연예인들도 한순간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경우 우리는 웬만한 것이 닥쳐와도 끄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분명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잘못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도 형편없이 되어버리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리토리아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로 보기에 참 아름답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화란 네덜란드 후손들이 가서 또 영국 사람들이 그리고 원주민 흑인들이 섞여서 만든 나라예요. 신앙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 같이 칼빈주의,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비뚤어지기 시작해서 남아공화국은 역사상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인종차별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만델라 이후 오늘날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은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수준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학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차별이 그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도시의 버스 안에서 한 백인이 흑인 세 사람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버스에 그 사람들만 탄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총으로 세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The Wet 크린징거라는 백인이에요. 그리고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서 그곳의 고등법원에서 3번에 걸친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도 평생 감옥에서 사는데 그런 형을 3번 연달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명백한 증거와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겁니다. 자신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분명히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스스로 변호해 보아라. 그 이유가 뭔가? 분명히 흑인 세 사람을 쏴 죽였는데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살인 혐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살인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 그래요. 근데 자신은 흑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쏴 죽였지만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 조금은 과한 표현이면 용서하십시오. 동물 학대를 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고양이를 죽였다. 예? 좀 덜게, 그죠? 북한산 같은 데서 덜개를 때려 죽였다. 떠돌이 개를 때려 죽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피부색이 검다고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이 사도계파 사람들과 대제사장 무리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창세기를 그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어디에 사는가에 관계없이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한 인격체로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지으셨어요. 그릇된 지식은요, 그릇된 삶을 항상 낳게 됩니다. 그릇된 인간관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산다고 해서 이 눈을 뜨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제대로 인생의 길을 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눈먼자임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는 정말 뛰어놓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눈이 띄어져야 이제 나의 가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높이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직함이에요. 솔직함이에요. 화려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려고 애쓰다가 넘어진 우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단순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맹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간청이죠. 간절한 요청이죠. 바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다른 성경 구절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하고는 뭔가 좀 달라요. 다른 데는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심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 잡으려고 매를 들고 오셨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어둡습니다. 빛이라고는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어두워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전등빛이 없고 햇빛이 어둡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맺히는 것이 어둠의 열매들이에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어둠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좀 밝아 보이지만 결국 보면 어둠이었어요. 밝은 것처럼 보였을 따름이에요. 이런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게 해주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을 밝게 해주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밝은 일들일까요? 아니요. 자, 그냥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다. 도둑들이 낮에 많이 활동을 하나요? 밤에 많이 활동을 하나요? 몹쓸 짓들이 주로 낮에 이루어지나요? 밤에 주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냥 그런 것은 굳이 영적으로도 뭐 우리가 깊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물고 물리며 사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심판을 예수님이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이 있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런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건지다예요. 심판 아래 있는 어둠의 사람들을 빛의 자리로 옮겨놓는 것, 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소테리아의 의미예요. 빛으로 가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죠. 빛으로 가면 새로워지죠. 빛으로 가면 환해지고 기쁨이 있고요, 뭔가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충만입니다. 풍성함이에요.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제한된 재원, 그것 가지고 제한된 자리, 이것 가지고 서로 물고 물리고 속이고 쏟고 배신하고요, 조금 높여줬다가 뒤통수를 치고요, 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억지로든 아무튼 우연이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풀린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어둠에 있는 것보다는 빛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좀 더 정확하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41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우린 스스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오늘 밤 내 인생이 어떻게 맞춰질지 모르는 우리는 한계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셔야 됩니다. 안 아픈 척 하는 것이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해야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마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다른 쉬운 예를 가지고 정말 이 정직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내어놓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까 합니다. TV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장을 하신 분들, 좋은 옷을 입고 출연하시는 분들, 주로 뉴스 앵커들이나 그죠 기상 캐스터들, 일기예보 담당하는 그런 이사 아나운서들, 기자들 말이에요. 다들 옷을 잘 입고 나오죠. 그 옷을 어디서 다 샀을까요? 능히 짐작하시겠지만 그분들의 소유가 아니죠. 다 협찬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마다 의상팀이 있어가지고 협찬 받은 옷을 오늘은 또 사회 분위기도 좀 애도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일 때 너무 화려한 거 입고 그러지 않잖아요. 좀 짙은 그런 색깔들, 회색, 검정색, 짙은 감청색 이런 걸 또 입지 않아요. 그 의상팀들이 옷을 관리를 해요. 근데 협찬하는 회사에서 옷을 빌리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흘이나 나흘 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린 옷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출연진에 맞게 비슷한 사이즈들, 크기들을 가져오는데 또 옷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소매가 더 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좀 폭이 더 풍성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려온 옷이기 때문에 사흘 나흘 후에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막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혹은 또 뭐 수선인이 와서 거기서 막 바늘질하고 말이요 가위로 자르고 그럴 수 없어요. 돌려주어야 돼요. 자, 그러면 뭘 사용할까요? 맞습니다. 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제가 9시 뉴스 앵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말고 뉴욕 특파원이라 그럴까요? 근데 이 양복이 조금 풍성해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허리 쪽으로 모양이 좀 납니까? 그럼 이 뒷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쓴 글에서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진이 옷이 맵시가 나고요. 앞에서 볼 때 너무 멋질 때 더 많은 핀이 뒤에 사용되고 있다. 등 뒤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겉만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선할까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일까요?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잘 헤아려 줄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거기로부터 겸손이 시작되고요, 긍휼의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금은 제가 비유적인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앞과 등 뒤 다 보여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신과 거짓으로 얼룩지지는 않을 겁니다. 뒤는 다 숨기고 앞모습만 멋지게 하고요, 힘있게 포장을 하고요, 거칠의 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이게 오늘 문제예요. 믿음은 그러한 것을 거부합니다. 거칠애를 거부합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맹인했던 사람과 달리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들은 항상 가면 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얼마나 그 사람들 경건하고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깨의 11조까지, 깨소금에 우리말 깨의 11조까지 하는 철저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굉장히 여기에 담긴 의미는 크다고 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페라시라는 말 자체가 분리시키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는 물들지 않고 정말 율법의 전통과 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헤롯 땅은요, 헤롯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일종의 괴뢰 정권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총독이 있는데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왕도 하나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권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헤롯 왕이, 그리고 헤롯 주변에 있는 이 헤롯 땅, 헤롯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욱더 로마식으로 헬라 문화 쪽으로 치우쳐서 거기서 빌부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공의 적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게 암시하는 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는 이념 가지고 막 싸워야 보수냐 진보냐, 그죠? 사상이 뭐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인종, 때로는 철학, 가지고 있는 신념.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등장이 되면, 예수님 앞에서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지대, 이념, 신념, 철학, 문화, 인종,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인자를 믿고 절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배척하고 내 이념대로, 내 신념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계획대로, 꿈대로 배척하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잘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펼치는 사람을 단순히 좋아할 수는 없다. 미워하든가 전심으로 따르든가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사악한 거짓말쟁이요, 미친 관계로 여겨 그들도 보지도 않던가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겨 그분 앞에 엎드려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왜 믿음의 삶이 역동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분명히 맺혀야 할 열매들이 없냔 말이죠. 혹시 우리가 중간지대를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레디컬하다, 너무 급진적이고요. 그렇다고 헤롯 당원처럼 완전히 이쪽으로 가서 그러기에는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우리는 중간지대로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종교생활도 하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존재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나눌 주제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새로움이 전혀 없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교회 다녀도 새로움이 없어요. 늘 상투적이에요. 진부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자신도 이기지를 못해서 시험거리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 다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맹인이었던 사람과 바리새인들을 대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지만 우리가 오늘 계층의 그죠? 이런 간격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런 엄청난 간격들, 그래서 수주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 당시는 더욱 심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는요,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낙오하고 소외된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존경받는 바리새인의 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정치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국회의원들과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두 부류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쪽은 완전히 눈먼 자들이 되어버렸고요, 버림받은 자들이 되어버렸고요,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고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됐나요? 누가 재산을 그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했나요? 아니요. 그의 인생을 책임질 새로운 주인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외모 물론이죠. 얼마 지나서 나이 들면 이 외모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괜찮아 보이고 했던 것 끝까지 우리 인생 끌고 갈 수 없어요. 조그만 한란의 바람이 분다든지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고 유혹에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치계에서, 종교계에서, 그 유명한 연예계에서, 문학계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실 분은 새로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십니다.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요, 높은 자리에 이르면서도 두려워하고요,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정말 정신적으로 좀 먹듯이 갉아먹는가 말이죠. 스스로 그렇게 삶이 초라해지도록 못 살게 구냐 말이죠. 진정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붙들고 지켜주고 이끌어갈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동정심으로 사람들의 손에서 던져지는 몇 푼의 동전이었을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그가 굶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는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던 그 따뜻한 예수님의 긍휼의 손, 그분이 그의 인생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관계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 삼고 왕으로 삼고 내 인생을 맡기면 이제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인의 짧은 시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9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폴란드 여류 시인 미스와바 심보르스카입니다. 2012년에 세상을 이미 떠나셨죠. 주의력 결핍이라는 이제 문단에 나오지는 않았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시집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시는 아닌데요. 참 재미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난 우주에서 못되게 굴었다. 이 여러 시인이 지금 우주를 상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좀 다투었다, 남편 때문에 속 썩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에서 못되게 굴었다. 왜 못되게 굴었는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고 지냈다. 감동 없이, 감격 없이, 관심 없이 일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루를 그냥 보내버렸다. 그저 일상적인 움직임이었다. 마치 내가 했어야 했던 유일한 것처럼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질책하는 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움들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들의 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